영국의 유명한 저술가 사무엘 존슨은 이 감사는 교양의 열매이고 천박한 사람에게는 감사가 없는 것이다. 감사가 없는 삶은 그 인생이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은 감사한 사람은 그 삶이 의미가 있고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년을 정리하는 이런 가운데 쭉 지나보면은 내가 출세는 못했지만은 바르게 사는 사람은 마음이 편안합니다. 내가 부자는 못됐지만은 그러나 이 양심적으로 산 사람은 그 사람은 삶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죠. 다 잃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소망이 없고 불의를 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잘 사는 것 같지만은 그 내면에는 늘 불안하고 늘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의 연속인데, 그러나 이 모든 것 전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이웃에게 감사하고 우리 가족에게 감사한 사람은 그 사람 속에는 마음의 기쁨과 사랑과 하나님의 충만한 이 은혜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의 말씀 보면은 아무리 큰 집에서 호화호식을 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사람도 그 마음속에는 이 짜릿한 이런 아픔이 있다. 아픔은 사람들은 아무도 없지요. 참으로 이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하고 성장하는 이런 모습이 있지요.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 가운데 가장 힘든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이고 아픔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꿈을 통해서 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성숙해 가고 우리 삶을 더욱더 보람있게 사는 이런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오늘 이 시편 123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삽시다 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어디를 보고 사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내 삶이 달라지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465장 언제나 주는 나를 사랑하면서 내가 언제나 주를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볼 때마다 그 안에 사랑이 있고 주를 바라볼 때마다 그 안에 은혜가 있고 주를 바라볼 때마다 내 삶이 새롭게 펼쳐집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미국의 어느 소년이 길에서 뜻하지 않게 길가에서 누가 잃어버린 10달러 지폐를 하나 주었습니다. 그것을 주본 소년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때마다 이 소년은 길바닥만 쳐다봤습니다. 길바닥만 쳐다보니까 그때는 돈이 있었지만은 항상 있는 건 아니지요. 그러나 그때 10불짜리 지폐를 주었던 그 기분이 혹시나 또 있을까 너무 좋았기 때문에 꽁돈을 바라는 이 심리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 땅만 보다가 그 일생을 땅만 보면서 돈을만 주스려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살다가 그 인생은 정말 참 이 넉마주의로 일생을 마쳤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10불짜리 지폐를 주려다가 이 젊은 소년은 푸른 하늘을 바라보고 들에 있는 아름다운 꽃도 보지 못하고 길가에 상대방이 환하게 웃는 미소도 보지 못하고 그저 땅만 보고 돈만 보고 돈을 주려고 하는 이런 땅만 보다가 그 인생이 정말 참 넉마주의로 일생을 마쳤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어느 구두 닦기 소년이 구두를 닦을 신발만 찾기 위해서 정말 참 이 상대방의 신발만 보다가 일생을 구두 닦기로 마쳤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구두 닦기에게도 하나님께는 똑같이 푸른 하늘을 보고 정말 참 푸른 나무를 주고 여러 가지 좋은 것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얼굴을 흐르는 환한 미소를, 상대방의 얼굴에 있는 이 행복한 이런 미소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상대방에 있는 이 구두만 바라보다가 구두 닦기로 일생을 망친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 넉마주의가 돈을 주었던 그 기분 때문에 일생을 넉마주의로 마치는 이런 삶. 구두 닦기가 상대방의 이 구두만 바라보다가 결국은 구두 닦기로 일생을 망치는 이런 삶들. 우리는 생각해볼 이런 문제가 있지요.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어디를 쳐다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활이 달라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무엇을 쳐다보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즉 땅을 쳐다보고 사는 사람은 땅의 것으로 살 것이고,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은 하늘의 것을 보고 살게 됩니다. 우리 스크린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늘 생각하는 것이 육신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영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는 보이는 것이지요. 결론은 육신의 생각을 사는 사람들은 이 사망이지만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는 생명이 있고 그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 우리에게 평안이 있다는 것, 우리의 영의 생각을,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에게 기쁨과 사랑과 축복이 있지만은 육신의 생각은 마지막에는 사망이고 멸망이고, 그런 삶을 살아본 사람들,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느냐? 땅만 보고 쳐다보느냐? 아니면은 하늘의 아름다움을,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사느냐? 우리의 삶이 많이 달라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일할 것이 아니라 정말 참 하늘에 있는 귀하고 소중한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야만이 우리에게는 훨씬 유익된 삶을 삽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얼마 전에 책을 보니까 이런 희망 온도라고 하는 이런 글을 봤습니다. 음식은 종류에 따라서 각각 맛있게 느껴지는 이런 온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같은 물이라도 물을 어느 때 먹느냐에 따라서 물맛이 있고 물맛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물이 제일 마실 때는 섭씨 13도 정도일 때가 가장 물이 맛있다고 얘기합니다. 똑같은 물이지만은 이 물의 온도가 35도에서 40도에 있는 그 온도가 가장 물맛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미지근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래서는 미지근한 물은 그런 맛이 없는데 섭씨 13도 정도 있을 때 물이 가장 맛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커피가, 우리를 자주 커피를 드시는데 커피가 가장 마실 때는 이 섭씨 63도에서 65도 그 사이가 가장 커피 맛이 나는 때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우리 물맛이 없는 때, 물맛이 있을 때, 커피가 마실 때 모두 다 우리가 가장 좋은 온도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지요. 정말 참 사람도 맛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 사람은 참 밥맛이야. 저 사람하고 평가할 때 저 사람은 참 밥맛이야 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지요. 별로 맛이 없는 사람, 행동도 그렇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정말 참 옳지 못할 때 저 사람 참 밥맛이야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지요. 참 행동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신사답지 못한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저 사람을 보고 참 밥맛 같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그렇지 않아, 저 사람은 참 진국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다 좋은 사람들, 정말 참 법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을 진국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상대방이 들어보고 참 밥맛이야 라는 얘기를 듣겠습니까? 아니면은 아니 저 사람은 정말 진국이야, 진국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두 다 우리의 삶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이런 이 온도가 있습니다. 온도가 있습니다. 자, 스크린 한번 더 볼까요? 이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라오디아 교회에 하는 이런 말씀인데 정말 참 미지근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이런 얘기합니다. 차든지 덥든지 여러분의 신앙이 차든지 덥든지 해야 되는데 미지근한 이런 상황은 결코 이 귀한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미지근한 이런 신앙의 태도, 미지근한 이런 우리 믿음들은 옳지 않은데 정말 참 우리가 신앙이 뜨거울 때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의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우리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좋아하시는 믿음의 희망의 온도는
우리는 정말 참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우리는 더욱더 복된 삶이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항상 우리에게 좋고 유익한 것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때로는 우리에게 긴장감도 있고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알래스카에 가면은 참 여러 가지 유명한 것이 많이 있지만은 특별히 알래스카 연어는 참 유명합니다. 연어의 맛도 참 대단하지요. 예. 그런데 똑같은 연어지만은 살아있는 연어하고 죽어있는 연어하고 이 맛이 틀리고 맛이 틀리기 때문에 값이 틀리다고 합니다. 알래스카에 있는 연어를 미국 뉴욕에 있는 이 어시장까지 가려면은 정말 참 비행기도 홍수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은 너무 이게 경제적인 이런 이 비용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차로 운반하는 경우가 참 많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알래스카에서 살아있는 연어를 싣고 뉴욕에 가버리면은 오랜 동안 뜨기 때문에 많은 이런 연어들이 죽고 만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을 만들고 여러 가지로 정말 참 시설을 만들어도 이 알래스카에서 뉴욕까지 가려 보면은 정말 참 연어들이 많이 죽어버리는 이런 걸 보고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해서 기발한 아이디어가 냈는데 그 기발한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연어가 많이 있는 이런 이 어항에 메기 한 마리를 넣어놓는답니다. 큰 메기는 이 연어를 잡아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연어는 잡아먹지 않으려고 정말 참 돌아다니면서 긴장하면서 돌아다닌다지요. 메기를 넣어놓는 이런 이 어항하고 메기를 넣지 않는 이런 어항은 대부분 정말 참 절반 정도는 죽어 있는데 메기를 넣는 이런 이 메기 속에 있는 메기를 넣는 어항은 연어가 한 마리도 죽지 않고 무사히 뉴욕의 이 어시장까지 도착한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정말 참 우리가 편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하게 되면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 나태해지고 근만해지는데 정말 참 우리가 이 연어가 메기에게 잡혀먹지 않으려고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자기를 늘 하기 때문에 결국은 죽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정말 참 가장 형편없는 사람들이 나 기도할 것 없어, 기도 제목이 없어, 그 사람은 죽은 고기나 똑같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난관이 있을 때 그걸 잡고 우리는 정말 기도하지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새로운 삶을 열게 되는데 정말 참 모든 것들이 나는 기도 제목이 없어요,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정말 참 그 인생이 파멸로 간다고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정말 참 우리에게 늘 긴장이 있다는 것, 정말 참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삶에게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주지만은 정말 참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런 미지근한 이런 것은 그 삶이 정말 참 종착역으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때로는 긴장도 주고 긴장하게끔 우리에게 아픔도 주고 고난도 주고 어려움도 주는 이런 삶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고난이 없는 삶은 우리에게 가장 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이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지요. 시편 119편 말씀해 보면은 정말 참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움에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위에 역사의 이런 위대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이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한 사람들이 정말 참 크게 된 이런 사람들입니다. 집안에 아무런 이 온실같이 사는 사람들은 조그만 일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참 이 들에 있는 이런 들풀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이런 세상 풍파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에도 무난히 다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요새 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일본의 마쓰시다 그룹이라고 하는 마쓰시다 그룹이 있습니다. 일본의 이 마쓰시다 그룹은 이 내셔널 그룹이라 하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그룹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마쓰시다를 창설했던 고노스케
회장 얘기를 들려고 얘기합니다. 이 고노스케 회장은 집안이 굉장히 가난한 집에 태어난 이런 사람입니다. 집이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정말 참 이런 가난하고 어려운 과정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도 몸이 건강했더라면은 모든 것을 헤치고 나갈 수 있는데, 이 고노스케 회장은 집안이 가난한 데서 몸도 연약해서 정말 참 비실비실해서 정말 참 저 어린아이가 살 수 있을까랄 정도로 걱정할 정도로 집안도 가난하고 몸도 약한 이런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 고노스케 회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말로 하면은 정말 참 보잘것없는 이런 사람이 있죠. 집안 가난하지, 몸 가난하지. 그러니까 정말 역시 배우지도 못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집안 가난했지요. 몸이 연약해서 운동도 건강하지 못하지요. 배운 것도 없으니 그 장래는 정말 참 막막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노스케 회장은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집은 가난하기 때문에 어려워요. 내가 몸이 약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내가 못 배웠기 때문에 내가 어려워요. 모든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뭐뭐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뭐뭐 때문에,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집안 배경이 없기 때문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는 내 삶이, 내 인생이 이렇게 피폐해요. 모든 것이 안 돼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더 많이 하지요. 뭐뭐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핑계를 대는 것이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어린 고노스케는 생각할 때, 그래, 비록 우리 집은 가난해, 비록 나는 몸이 건강하지 못해, 비록 나는 배운 것이 없어 라고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그런 생각을 좀 달리 했습니다. 그래, 우리 집안에 가난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가난한 덕분에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은 정말 참 내가 살아갈 수 없어. 집안이 가난한 덕분에 그는 열심히 노력했다고 얘기합니다. 내 몸이 건강했기 때문에 아니라, 내 몸이 약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 몸이 약하기 때문에 정말 참 더 열심히 운동도 하고 정말 참 건강에서 신경을 써야 됐어 라고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건강 때문에가 아니라 나는 태어날 때부터 약한 몸 덕분에 내가 노력하고 건강을 위해서 내가 그만큼 힘들게 일을 했어 라고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못 배웠기 때문이 아니라 못 배운 덕분에 나는 모든 사람들이 내 선생이야, 내 스승이야 라는 이런 마음을 가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못 배웠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제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못 배운 덕분에 누구든지 내 스승이고 누구든지 나의 스승이야, 스스로 못했기 때문에 그는 늘 배우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가졌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환경이지만은 어떻게 생각했다 해서 내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참 나는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은, 그것보다도 때문이 아니라 뭐 덕분에, 가난한 덕분에 나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됐어. 내가 몸이 약한 덕분에 그래도 내가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내 몸을 추스렸어. 내가 못 배운 덕분에 누구든지 나의 스승이야, 누구든지 나의 선생이야. 그렇기 때문에 배우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가졌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결과 아무도 봐주지 않는 이런 이 마스터 그룹이지만은 세계적인 굴지의 그룹을 일으키면서 그 나이 95세까지 정정하게 살다갔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위에 볼 때 뭐 때문이라고 핑계대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 없습니다. 뭐 때문이라고 책임 전가하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덕분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삶이 훨씬 윤택하고 성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이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할까요? 무엇 때문에. 이것은 우리를 힘들게, 인생을 어렵게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무엇 덕분에, 무엇 덕분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삶이 희망이 있고 비전이 있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지요. 자,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때문에와 덕분에를 이렇게 구분할 때
정말 참 성공과 실패와 행복과 불행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는 뿌렸을 때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 십자가는 우리 삶을 훨씬 윤택하게 하는 것이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한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의미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모든 것이 정말 참 미련하게 보이고 왜 그러냐고 정말 참 핀잔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을 당한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일지언정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에게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다이나마이트 같이 큰 폭발력인 힘을 가지고 능력 있는 이런 귀한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안에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얻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깨닫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똑같은 삶을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 우리 가족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늘 범사에 감사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행복이고 축복을 하는 길이지만은 원망과 불평한 사람들은 항상 그 모양이 그 모습이고 힘들고 어려울 밖에 없는 것이지요. 똑같은 일을 당하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성공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꾸민 사람들에게는 무엇 덕분에, 당신 덕분에, 하나님 덕분에, 이웃 덕분에, 우리 가족 누구누구 덕분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는 사람들은 그 안에 기쁨이 있고 승리가 있고 환희가 있습니다. 빼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고통과 아픔이지만은 그러나 덕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새로운 삶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죠. 십자가가 멸망한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길로 갑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한 사람들에게는 어려울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이것이 바로 능력이 있고 새로운 삶을 전개하게 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함께합니다 라는 이 메시지가 한 주를 살면서도 여러분에게 큰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시기를 우리 힘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